지금 이제 이 파워포인트 작업을 이걸 하려면 너무 방대해서 내가 못하고 한글로만 보여주고자 하는데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안 보이면 그냥 X 하세요. 지금 영상 예배 드린 사람은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위에 띄워놓은 건데 보통 나는 이제 설교 준비하면 보통 A4용지로 6페이지, 7페이지를 요약으로 집어넣습니다. 시간이 너무 빡빡하죠. 보통 5페이지 하면 너무나 내가 쉽게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용하지 않으셔서 꼭 6페이지, 7페이지가 돼요. 진정한 호산나, 우리는 구원하소서 늘 나를 구원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이 세상 끝날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우리는 바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구원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나는 거듭났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에 나는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약 60% 내지 70%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는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 어리석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호산나,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구원, 이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인가?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의 구원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종말론적인 구원을 가지고 오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또한 승천하심 이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지금 시작됐고 구원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구원은 이 종말에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진정한 호산나, 진정으로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제는 구원하옵소서 하고 진정으로 말하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진정으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보기 바랍니다. 7절을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여러분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온 게 아니라 이미 드렸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33절 34절 이 병행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부을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부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했더니 그걸 그냥 드렸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자기 보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이 나귀와 나귀 새끼는 아주 귀한 보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물을 드렸다는 거죠. 자기 보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보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1절을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람산 벳바디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 보물의 의미는 첫 번째는 필요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찾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다 할지라도 이 보물을 필요하는 자가 있고 이 보물을 찾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3절을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다 하시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은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4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그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보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는 보물이 있다는 거죠. 이 보물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물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 계시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보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그 보물을 통해서 또한 내가 복을 받는 것이죠. 그 보물을 통해서 내가 구원이라는 단어가 늘 내게 따라다닌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갈고 닦는 나의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숙련된 나의 특기일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보일 수 없는 나의 귀중한 소유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예비된 것으로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보물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도구라면 얼마나 기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드린 보물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를 외치기 전에 먼저 보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왕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왕, 그래서 그 왕으로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해달라는 소망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왕으로 그들은 이제 오셨으니까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예루살렘 이 땅을 밟았으니까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외치기 전에 보물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어떠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원한다면, 또한 종말론적인 구원을 원한다면 먼저 보물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드림을 반드시 잊지 아니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그 드려진 것을 그 이생에 100배로 주신다고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물은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내어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쓰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침없이 나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통로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언제든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통로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도구로 쓰시겠다 면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의 도구로 쓰시겠다 하면 즉각 기도로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온전히 충성하기를 원하시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먼저 교회 앞에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동기 목사님이 자기 동기 목사님을 그동안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잊었던 그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신천지가 되었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분도 아니고 이 동기 목사 두 분이 교회와 함께 신천지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 중에 주한 장로교회에서 전도왕이 되었던 그 권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이름이 있는 그 권사님도 그 신천지에 있더라는 것이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나의 보물을 무조건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에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드리는 것도 잘못 드리면 낭패를 본다는, 망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늘
늘 생각해야 됩니다. 불필요하게 밖을 기웃거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교회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보물을 하나님께 드려 자신이 하나님의 보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결코 헛됨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보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렇게 되면 종과 등록에 동록에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고. 마태복음 6장 20절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거기에는 동록도 좀도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도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라. 여러분 항상 보물을 하늘에 우리가 쌓아두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항상 하나님 앞에 보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6절은 의인의 집에서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의 모든 보물들이 의인의 소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있는 소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늘 들어있는 보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가 먼저라는, 하나님 나라가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진정으로 자신을 구원케 하기 위해 이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두 번째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이제 나귀를 가져왔어. 그런데 그 나귀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었다고. 그리고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와서 그 예수님의 그 나귀 앞에 계속해서 자기 옷을 겉옷을 갈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육관 들어가면 이제 그 그림에 성화에가 그게 있어요. 그걸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뒤를 따랐다는 것은 자기 겉옷을 또 가져와서 앞에 깐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많은 무리들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깔았기 때문에 자기가 깔고 싶어도 깔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겉옷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겉옷이라는 사실은 자기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유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첫 번째는 보물을 드렸는데 물론 보물도 나의 소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소유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유라는 것, 소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것은 여러분 이 세계 만민 중에 여러분들을 택해서 지금 이곳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은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 위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소유로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고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다 갖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소유를 우리가 가진 것, 이 개념이 소유라는 것입니다. 시편 2편 8절은 너무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고.
여러분 이 소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메시아에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여호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소유를 땅끝까지 주겠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 이 세상 땅끝까지 소유된 백성,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14절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자기 소유를, 주인이 자기 소유를 그 종들에게 맡겼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시편 119편 56절을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소유라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25절을 보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그 소유를 모든 것을 더 내가 얻고자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때를 따라서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그 소유가 더해진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더 큰 소유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눔을 갖기 바랍니다. 이 나눔은 복음일 것이고, 이 나눔은 또한 이웃 사랑일 것이고, 이 나눔은 또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도 될 것이고, 나눔은 많은 것을 이루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나눔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눔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면 천국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소유의 의미는 감추인 보화를 위해 밭을 사는 게 소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추인 보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그러한 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소유는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구원뿐만 아니라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9장 21절을 보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정말 내 모든 걸 팔아서 다 버려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소유를 사용하고 이게 전제 아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소유를 사용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다 놀래. 재산이 많은 사람, 재산이 없는 사람 뭐 저도 그냥 거기서 거기니까 드려버리면 되는데 재산이 많은 사람은 고민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라 먼저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복이 있는 소유, 우리가 이 소유를 가질지라도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소유의 사용법, 어떻게 우리는 소유를 사용해야 되는 거지. 창세기 13장 6절을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런 그들은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롯과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와서 너무나도 재산이 많아진 거야. 그 재산이 뭐였어요? 양가소잖아요. 여러분 이 몽골이랄지 또한 이 러시아 여러 이 나라들 독립된 나라들이랄지 이런데 이 중앙아시아에 가보면 끝없는 벌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초원에 이 양이나 이런 염소나 또한 소와 말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풀만 필요한 게 아니라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땅이 이제 재산이 너무 많아서 두 집이 나눠가야 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제 이로써 넓은 득발, 기름진 그 땅을 향하여서 갔습니다. 번영을 위해서 간 거죠. 여러분, 그런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타락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 또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고 하나님 말씀에서 악이라고 말해주는 그런 악이 성행하는 곳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니,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느냐, 세상에 속해 있느냐,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교회에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처럼 자기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조카를 위해서 넓은 그 좋은 것을 양보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금이 풍부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유가 이 양이나 소 정도가 아니라 은과 금이 풍부한 그런 소유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그 소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속했을 때 오히려 더 부를 누리는 것을 알 수 있는 현실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을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을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소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유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복이 있느냐 복이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서 얼마나 원망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같으면 그 원망의 이 가슴 응어리에 병이 들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그리고 용서만 있었던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교통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유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의 손에 붙들렸을 때 여러분, 그 소유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 젊은 시절에 우리 교회의 권사님, 장로님, 나중에 장로님 되셔. 그분들이 늘 나보고 사업을 같이 하죠. 아니, 나 직장 생활하는데 뭔 사업을 같이 해요. 나는 사업하고는 별로 이게 안 맞지 않아요. 근데 늘 같이 꼭 하자고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나는 그 분야도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왜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 복을 준 사람이 있대. 그래서 나보고 계속 같이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지금 생각하니까 좀 우습기도 하지만 그분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또한 역대상 1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개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도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여러분, 이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는 것은 순종을 말하는 요구하고 있잖아요. 또한 이 만나가 들어있는 것은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교회인 것이죠. 교회의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의 순종이 늘 이루어지고, 여러분, 교회는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늘 반항하고 이 세상은 늘 그러한 것들을 깨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구조와 세상의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교회가 계속 세상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세상의 교회가 어려운 때인 거죠. 그런데 그런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순종이 있는 이러한 곳에 하나님의 그 소유의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주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을 보면 늘 자기 사업하는 그 사업체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늘 자기 집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여러분, 지금 세상은 신방도 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그 치고 그러려면 힘들다 이거예요. 그런데 복의 개념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하는 곳에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집에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은 거고, 자기 사업체에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또한 이 결혼식에도 요즘에는 현대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과거 목사님이 축복하고 이러한 것도 거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복을 잃어버리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점점 떠나가는 현상인 거죠. 왜 그러한 것을 모를까?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1편 10절은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욥은 이제 자기 아들들이 무슨 일이 있고 나면 늘 속죄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지금 같으면 회개를 하는 거죠. 행여라도 자식들이 죄를 질까봐 그 죄를 용서받는 속죄 제물을 드려서 이 제사를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런 사람이 요즘에 어디가 있어요? 회개하라고 하면 뭘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지은 죄가 뭐라고 나보고 회개하라고 했지?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욥의 그 시절에 욥은 늘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될까봐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이제 예배를 늘 드리는 사람이고, 드리고 나누고 말씀을 지키는 삶, 그 친구와 변론을 통해서 보면 내가 언제 고아나 가부나 뭐 이런 사람을 압제했더냐, 뭐 나그네를 내가 대접하지 않았더냐,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쉽지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으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했다. 여기 하는 그 모든 일을 복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다고. 그래서 이 사단이 그 꼴을 못 봐서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욥기 42장 10절 이게 끝부분을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시험이 와서 이제 공경에 빠져서 죽을 목숨 재산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자식들도 모두 다 죽어버리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생긴 거죠.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런데 욥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에게 대해서 욕하지 아니하고, 아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여러분, 우리는 성경 그냥 읽었지만 우리 삶에 적용해봐. 그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얼마나 사는 게 처절했으면 그런 말까지 나오냐 이거죠. 그런데 끝까지 그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그런 흠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그 공경에 욕하고 죽으라는 처지에 있는데 지금 그 친구들이 비난하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와도, 우리가 힘든 일이 와도, 우리가 역경이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세상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뭐 다 죽고 가는데 뭘 돌아가. 그런데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돌아가요.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고 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서 있는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갑절을 더해 주신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면 이제 이 귀신이 이제 쫓겨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하시잖아요. 그리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켜야만이 이제 그 소유가 안전하다고.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안전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강한 자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강한 자라는 게 하나님 나라이고 그 강한 자라는 게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만이 이 소유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8장 3절을 보면 헤롯이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과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이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3년의 공생이잖아요. 그 3년을 예수님만 섬기기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무리들을 섬긴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여러분 12제자만 있겠습니까? 70인 제자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을 어떻게 먹여 살려? 어떻게 먹일 수가 있어?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성경만 읽으니까 그런 거보다 하지만 그 삶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가 성경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우리가 성경하면 먹고 차고 입는 것 이건 알아서 갖고 와야 되니까 먹고 자는 돈 그리고 이동하는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게 전부야, 이 세 가지가. 그런데 예수님 시절에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겠어. 이동하는 것은 그냥 자기 발로 걸어가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자는 것, 먹는 것은 해결해야 되잖아요. 누가 해결했냐는 거죠. 여자들이 해결했어. 그런데 누구 돈으로 해결했냐고. 그들은 소유로 해결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끝까지 그러면 부자였겠네. 여러분, 여기 보면 부자도 있어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니까 아주 높은 직위의 아내잖아요. 이건 부자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도 있는 거죠. 병을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랄지 또 부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그의 소유로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그들,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레위기 10장 26절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느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말하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만민 중에서 구별되어야 돼.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 구별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 똑같이 이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짓하고는 다른 구별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킴이 그 행함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81편 8절은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그 이유가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나라가 그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심판날은 정해졌다는 거죠. 우리는 심판을 늘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진정으로 자신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두 번째 8절 볼까요? 무리의 대다수는 세 번째죠. 그들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세 번째는 나뭇가지를 베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나뭇가지 너무 이게 이런 나무 종려나무 이런 비싸게 생겼을 거잖아요. 이런 나무 가서 잘라 와서 그걸 드렸어. 여러분 자기 수고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수고에 대한 거, 이 수고의 세상적 의미는 시편 104편 23절을 보면 하루 종일 인간은 하루 종일 수고해야만 돼요. 또한 시편 128편 2절을 보면 소인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전도서 2장 11절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죽으라고 일만 하지 자기가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헛되다는 거죠.
또한 전도서 2장 21절을 보면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는 자에게 넘겨주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보증을 서서 그냥 홀랑 재산이 다 달라가 버린다 할지 죽으라고 일해서 모아놨는데 또한 이 사기를 당해서 그냥 홀랑 다 해먹어 버린다 할지 여러분 요즘에 이런 때 사기가 많아요. 어려울 때 사기가 많습니다. 왜 사기를 당하냐고 기가 쫑기다니까 계속 뭐 카톡이 이런 게 막 오는 걸 보면 뭐 1억을 벌 수가 있다는 등. 그럼 이 어려운 때 귀가 쏠게 돼요? 안 쏠게 다네. 거기에 말려드는 게 사기당하는 거야. 사람들은 늘 달콤한 말에 말려들게 있어. 늘 달콤한 말을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늘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수고의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12장 7절을 보면 손으로 수고한 일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항상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신다는 거죠. 또한 잠언 10장 16절은 의인의 수고가 생명에 이른다고. 우리는 수고가 하나님의 의로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서 1장 13절은 수고하여 나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서 내가 돈을 잘 벌고 그걸 누리는 게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벌었는데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또한 전도서 5장 19절을 보면 재물과 부여를 누리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재물이 모아지고 내가 부여를 누리는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야. 또한 제 몫을 받아서 수고하여 내가 즐겁게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수고에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을 보면 마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라. 늘 우리는 마음을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힘들고 고생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바꿔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하는 것이라는 의식을 가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처럼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는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까.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서 헛발질을 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헛발질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헛발질이라는 거죠. 전도서 4장 9절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함께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동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분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나누어서 함께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또 합심하고 합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6장 16절을 보면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일하면서 서로 수고하면서 서로 돕고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냥 내 뜻대로만 하려는 사람,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때려치고 가버려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자기 비유에 틀리면 가버려요. 그 비난만 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서로 순종해 서로 목적을 향하여서 갈 때 그 목적에 저 사람이 바른 말이면 순종해야 돼. 그 서로 협력이라는 것이죠. 또한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을 보면 사랑의 수고. 여러분 수고는 사랑의 수고해야 돼.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수고라는 것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1장 28절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에는 쉼이 있어야 하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쉼이 물론 육체적 쉼도 필요하지만 육체적 엔조이도 꼭 필요한 것이지만 반드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것이 더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8절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항상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손으로 수고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니까 돈을 버는 목적이 어떤 선을 행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선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번다고. 또한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그 물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 저런 바보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이게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존경하라는 거죠.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를 세상 지도자들에게도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내 상사, 내 지도자가 지혜를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바른 말을 해주고 또 온전히 그 일을 온전히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 사람들을 따라줘야 돼. 그래야 모든 회사가 잘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회사가 잘 돼야 자기가 월급 많이 받고 사는 거예요. 회사가 죽으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요즘에는 이 노사라는 게 그런 걸 모르더라고요. 자기 목적만을 위해서 늘 투쟁하고 이게 아니라 회사가 살아야 자기가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진정한 호산나, 진정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진정으로 자신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신의 보물을 드리라고 말했으니, 자신의 소유를 드리라고 말했으니, 자신의 수고를 드리라고 말했으니. 그런데 그건 전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전제예요. 구절을 볼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을 드리고 내 소유를 드리고 내가 희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10절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지만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예수님이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말씀이 없으면 헛발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들처럼 선지자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진정한 말씀을 우리의 체험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찬양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자들로 축복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